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건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죠.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모두를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안 믿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뭐 처음에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안 믿는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너가 못된 것도 하나님이 보내준 거고, 네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도 믿는 거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다는 것도 믿는 거고, 그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걸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해석할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구나, 그게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읽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첫 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물론 모세는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 순서대로 하면, 이 히브리서는 말 표현 방법을 특이하게 이쁘게 했지만,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만, 이 번역한 상태에서 직역해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안 나온 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 난 자체를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모가 그 믿음으로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믿음으로 안 보게 되면 얘가 아름다운 아이인가? 다시 말해서 특별한 아이인가? 비범한 아이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분명히 이건 특별한 아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알고 믿죠? 아니,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게 믿음이 약해지면 용감함,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죠. 제가 늘 예화를 드는 말이지만, 우리 구사학번 중에 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는데, 이 여학생이 항상 저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이쁜이 왔어요, 이쁜이에요 이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이뻐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쁘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면, 남들이 볼 때는 좀 뻔뻔스럽고 좀 안 맞는 말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감 있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애를 기죽이고 맨날 야단치고 혼내주고 이러면 기죽어서 안 돼요. 그럼 그 개망나이처럼 키워도 됩니까?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게 돼진다면 전부 네한테 와서 교육받지,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아이가 잘해오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네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네한테 맡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고 주는 것이지, 몇 시에 자라, 몇 시에 일어나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그럼 로봇을 사다 놓고 아예 차라리 그러든지, 아니면 요즘 하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개를 키우든지 그러지, 알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키워? 그 아가 당신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엄청난 일을 주시는 것을 모세가 났을 때부터 아니 뭐 이게 제일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아벨에서부터 에녹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여기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심지어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 얘기를 이제 출애굽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한 절 읽어놓고 오랫동안 묵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 아이 아름다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냅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가 아님이 틀림없어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로 솔직히 세상 지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아이가 모세가 했던 역할이 엄청 컸는 걸 보니까 부모가 믿었다는 거죠.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에서가 미워한 거예요. 자기는 애써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안 받아주고 이건 그냥 아주 쉽게 하면서 항상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고 그러니까 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제일 높은 줄 알고 탁 폼 잡고 있는데 내가 제사장이다. 너들은 엉터리다.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죽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말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런데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면 좋겠다. 나는 순교하고. 근데 안 죽이니까 난 순교 못해. 믿음을 가지면 미움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그 천주학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를 믿으면 천주학쟁이를 해가지고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만 하면 막 그 사건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얘기하고 뭐 아파도 얘기하고 죽어도 얘기하고 뭐 일을 당해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겁먹고 있다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막 너무 얘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면 천주학쟁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나쁜 말로는 이제 말이 많으면 천주학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님도 뭐 고기 잡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말로 했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막 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그거는 말로 해서 잡았다 그러고 뭐 전부 그렇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세상을 창조하는데 말로 창조했다 그러고 전부 말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한 거예요. 말로만 했다. 근데 요즘은 설교가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힘이 약해져 버리면 그만 기독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키웠다. 다른 사람은 다 군인들한테 뺏겨서 다 죽었는데 이 아이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근데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에다가 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는 게 모세잖아요. 근데 이게 읽으면서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나는 모세를 그냥 그런 아이가 나서 왕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누구에게 니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얘기한다든가 나는 믿는다라고 남에게 어필을 한다든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설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어필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엄마가 모세를 믿음으로 낳아가지고 엄마가 키웁니다. 사실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 받습니다. 공주의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뭐 공주가 몰랐을까요? 뭐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를 막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젖은 나면서 아이가 없는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데려다가 젖을 줬는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젖을 먹이도록 했으니까 인류 최초에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 받은 거죠. 요즘은 자기 아이 키워도 월급 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아이 낳으면 돈 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 시대가 온 거죠. 아이 낳고 자기 아이 기르는데 나라에서 돈 줍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죠.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먹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장성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왕자가 되는 거죠. 공주밖에 없고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공주가 왕을 이어받으면 그 아들이 당연히 왕자가 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덜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왕자로 있는 것이 왜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합니까? 그러면 왕자들은 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 봐서는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입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가. 그래서 불러다가 죽이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두 죄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안 죽이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죄악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제일 처음 포기한 것은 왕자로 있으면서 히브리인들을 도와줬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대로 있지 못하게 살인하게 만들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들통나게 하고 그 들통난 것을 피해서 혼자서 광야를 도망쳐 나오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26절에 갑자기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모세가 받은 온갖 수모를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침 뱉고 따기 때리고 가시 면류관 씌워서 그 앞에서 절하고 또 갈대를 뺏어서 얼굴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수모를 그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자로 컸는데 다 커가지고는 그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마치 메추리가 뱁새가 거기 뻐꾸기를 알을 잘 길러서 날아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거 뭐 인간적으로 나를 길러줬으니까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라가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거를 하나님보다가 앞세우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이 돼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도덕을 지킨 거죠. 은혜를 갚은 거죠. 왕자로서의 자격을 수업을 받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했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딱 일을 터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니까 우리는 절대로 비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 돼. 이러면서 은혜를 배신하고 막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일이 생기고 자동으로 그 사람이 나를 배척하게 만드는. 그래서 완전 피동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인간은 배척하자. 그리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26절도 25절과 같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크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다 하니까 내가 큰 재물을 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하여튼 크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받는 수모를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크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나는 그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크다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 하고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보화는요 절대로 녹이 슬지 않는 보화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디 가면 녹습니까? 다이아몬드도 오래 묻어놓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잃어버립니다. 근데 깨끗하게 보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녹이 슬고 구멍이 나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귀한 보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지금 그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로 표현을 하고 있죠. 헬라어로.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름이 메사야, 그리고 구세주, 구원의 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예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고, 고레스는 왜 고레스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고레스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고레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이 자기는 이름을 뭣도 모르고 그 이름을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게 되죠. 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성경도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곳곳이 숨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최종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이 27절에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힘이 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아무도 안 보면 못 참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독방에 한번 넣어보세요. 온갖 하고 싶을 수 있는 걸 다 갖다 놓고 넣으면, 이 하라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놓고 독방에 딱 갖다 놓으면 저 한번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해야 될 거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대충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딱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하고 싶은 거 빨리, 할 거 빨리 해놓고 하고 싶은 걸 하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뭐 제 방에도 보면 여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주인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지만, 그 붙여놓을 때만 마음이 동하지만 며칠만 되면 잊어버리고 몇 달 되면 아예 잊어버리고, 그게 달려있는지를 이사 갈 때 이게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 모세는 그렇게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인자로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는 살인자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딱 가가지고 우리 백성 내놔라 딱 이렇게 한 것이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딱 받쳐줘. 난 말 못하는데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 형 아론 말 잘한다. 거기 가서 얘기해. 사실 이 모세는 처음부터 히브리어를 안 배웠는데다가 그 이집트 말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다가 또 커가지고 쫓겨가지고 이 미디안 땅으로 오면서 미디안 말을 하니까 또 히브리인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니까 말이 어둔해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형 모세, 아론은 말 잘하니까 거기 가서 부탁하면 된다. 형제는 통하는 게 있다고 가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지팡이를 들 테다. 그러면 아론이 가서 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제 아론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백성을 구출해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자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말은 장자를 멸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히브리 표현법을 보면요,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이제 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피 뿌리는 거는 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그 장자를 멸하는 그 신이 사자가 그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이래요. 뛰어넘는다, 유월절. 그래서 뛰어넘어가고 피를 안 바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에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나왔다. 놀라운 기적의 출애굽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 40년 있다가 쓰여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인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읽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게 거룩이죠. 거룩이 뭐냐면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 홍해는 이 사람들이 건너요.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물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물을 건너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죽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지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은 달라요. 물에 빠져 죽으면 이집트 사람이고, 그것을 건너면 히브리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그 다음에는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하루에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싸움을 무너뜨리려면 활이나 창을 들고 제일 먼저 성문을 불태우고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없어서 성문을 부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계속 돕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벌써 엄청난 메뚜기 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리와 그 사람들이 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쭉 기억하고 있던 여리고 성 사람들은 늘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그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 홍수가 나면 못 건넙니다. 그럴 때 안심하는 때거든요. 근데 그때 건넙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가지고는 아예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거기서 건너자마자 또 할례까지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 7일 동안은 꼼짝을 못하고 7일이 넘어도 뭐 싸움 같은 건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건너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당당하게 떼거리가 저렇게 와가지고 뭘 먹고 사는지, 뭐가 두렵지도 않는지,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아니 여리고를 오더니만 막 거기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냐 죽는 거냐,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성을 왜 쌓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무섭고 이런데 7일 동안 도우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저런 사람이 뱅뱅 돌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어제 도우니까 오늘 또 돌겠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초 서는 사람도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7일째 와가지고 막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니까 막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성 밖을 내다보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성이 자동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무너진 것만 성경에서만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있었던 얘기를 하면 네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구먼, 네 그 일은 우연히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네가 기도해서 됐다고 생각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도 내가 봐도 그건 우연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믿으면서 네가 한 말을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상대방이 간증을 하면 그것을 믿고 이와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러지만 이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3,000년, 4,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1.1핵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기록해서 지금 4,000년 후에 이걸 그대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좀처럼 안 나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뭐 정탐꾼 숨겨주고 이제 구원을 받죠. 그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지만은 사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사람만 구원 받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했는지. 근데 구원 받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정탐꾼들 온 걸 숨겨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보호해줘라. 그럼 네가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기생 라합인지 어떻게 알아보냐. 내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늘어뜨릴 테니까 우리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라. 알겠냐?
알았다. 그러니까 약속하고는 이제 그 숨겨줬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할 때 너희들은 절대로 공격하든 할 때는 이렇게 빨간 표시해 놓은 집엔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마치 출애굽할 때하고 비슷하죠. 빨간 거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딱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수모 받는 것을 보화로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수모를 안 줘서 그래요. 왜 수모를 안 줍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용돈 많이 썼다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그게 수모입니다. 그걸 보화로 생각해야 돼요. 그를 금덩어리로 생각해야 돼요. 화를 내고 말이야, 네가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온데 나보고 용돈 많이 쓴다고 이렇게 범죄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벌어주고 내가 욕먹는구나. 내가 못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모를 겪어야 돼요. 다시 이 수모를 겪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내가 학교에 했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매달 많은 돈을 주는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수모를 당해보면 알아요. 수모를 당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건강하게 65세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내 친구들은 죽은 사람도 얼마 많지.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친구도 있지. 그런데 내가 그 친구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살려주시는 거. 생각해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기를 때는 목적이 있다. 네가 스스로 불태워 죽으면 안 되고 내가 너를 태워 죽일 때 내가 죽였다고 얘기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최고로 생각해줄게. 그것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도 그런 믿음이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흘러지도록 진한 기도를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엄청난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받는 것을 보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